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TV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요에 연관된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성황리에 종료된 미스터 트롯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 영탁, 이창원, 이들이 오디션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절치부심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인가요? 스포츠에서도 경기의 승리로 인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주인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피땀 흘리는 반복된 훈련을 거듭하여 경기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기쁨의 함성과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는 눈물로 대신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바로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동반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넘쳐옵니다. 성도들 중에는 여기에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목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에 빠져들거나 넘어져서 상처를 입거나 곁길로 새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꿈과 성취하지 못한 일들을 두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영광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체육 분야 등에서 올바른 기술 습득을 위하여 머릿속에 그 운동이나 동작을 그려보는 연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오감을 동원해서 상상 속에 그려보고 승리와 성공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14장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희에 찬 광경입니다. 앞서 12장, 1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사탄과 두 짐승의 도전 앞에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독려하였는데 14장 1절에서 5절은 끝까지 저항한 공동체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뎌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로 서 있는 성도들이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문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거룩하고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누가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늘 보좌를 울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로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도인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된다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악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알고 성도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든 세상에 서 있지만 승리하신 주님과 시온산 위에서 서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한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의 마지막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찬양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니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산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악과 거짓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기분이 좋아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의 찬양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의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노래를 부를 상황도 여력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에는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승리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바로 승리의 현재화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화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승리를 현재화시킨다는 말이 낯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화를 영어로 표현하면 forward back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뒤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본문으로 다시 가져오면 우리에게 승리를 미래, 죽음 이후에 시온산에서는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이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그분을 믿고 현재에도 악을 정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영위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화시키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일까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감동하고 새 노래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감격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리의 메시지가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는 그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단지 은혜의 복음만으로 신앙을 건설한 사람들의 위험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적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
더 강렬한 모습으로 심판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6절에서 20절은 새 천사가 등장하여 짐승을 추종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계획을 선언하고 선언에 따른 인자와 새 천사의 맹렬한 심판의 집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1절과 5절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그 멸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최종적으로 추수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이시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송이 추수의 장면은 주님 없는 인생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이 어떠한지를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마음에 깊이 내면화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주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멸망의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더 없는 감격이고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멸시와 고난의 자리에 앞으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므로 승리를 현저화시킨 한나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이며 받은 은혜에 대한 찬송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찬송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자식이 없는 여자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더구나 남편 엘가나가 본인 나라는 첩을 취했는데 그가 보란듯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는 정말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이런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고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놀라운 일들입니다. 비천한 자신을 일으키시고 수치당하는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역사의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찬송은 한나 개인의 체험이고 개인의 감격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찬송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 왕이나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나는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세계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을 바라봄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일어나게 될 승리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현재화시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생을 바꿔주시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현재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의 삶 중심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시온산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분의 승리를 노래할 때 우리의 영이 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승리의 주인공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승리이며 승리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최근 옷을 사러 옷 매장에 들렀습니다. 저는 옷가게에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옷을 살지 또 저 옷을 살지 갈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소하게는 오늘 먹은 점심도 이것을 먹을지 저것을 먹을지 갈등했던 우리입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행복하니까요. 갈등은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또는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쉬는 날 남편은 집에 있고 싶고 아내는 남편과 같이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겠죠? 이 정도 갈등쯤은 서로에게 양보하며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겪는 갈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감은 우울함으로 변합니다. 심각한 경우 우울함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죠.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은 생명을 끊는 것이 옳지 않은 선택인 줄 알면서도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초대 교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영역을 다스리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백성들에게 오직 나에게만 주라고 불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신론자 혹은 미신숭배자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사도 요한처럼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죠. 초대 교인들은 매일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또는 말아야 하나 갈등하였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없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권력과 타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더 나아가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가족 간의 갈등도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함을 많이 느끼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을까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합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경제 상태로 돌아가기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더 이상 앞길이 없을 것만 같은 암담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지금보다 말세에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또 실족하게 만듭니다. 지금보다도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생활고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핍박을 대비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면 저 또한 초대 교인과 같이 갈등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갈등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희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온 우주의 운명이 걸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우주의 운명이 걸린 영원한 복음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통치하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악의 세력들은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2번씩이나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현재의 갈등도 그리고 미래에 있을 갈등 상황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서 세 번째 천사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그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적그리스도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세의 환란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서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병에 갇혀있는 벼룩처럼 말입니다. 벼룩은 자기 몸보다 최고 100배, 높이로는 19cm, 넓이로는 32cm까지 뜁니다. 그런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 천장을 덮으면 처음에는 높이 뛰다가 천장에 몇 번 부딪힌 후에는 천장이 닿지 않을 정도로만 뜁니다. 그리고 뛸 수 없는 공간을 없애면 아예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는 벼룩은 천장을 없애도 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마음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갈등 상황을 일으켜 우리 마음속에 실패를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먼저는 말씀의 시력을 떨어뜨립니다. 영원히 아닌 현실만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감퇴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없게 만들죠. 지금 만약 벼룩과 같이 무기력하거나 또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거나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벼룩이 기어다닌다고 해서 벼룩이 뛰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미 이기었다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인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동안 분명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겨루기의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움터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걸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운명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믿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14장에서 새 천사의 마지막 호소가 끝난 후 그 마지막 초청마저 거절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7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또한 15장은 7 재앙에 대한 서론이고 16장에서 본격적으로 7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멸망해 가는 지상의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호소는 끝나고 무서운 최후의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꼭 그러했듯이 예비적인 삽입장입니다. 15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무섭고 극심한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교회는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7인은 보좌 앞에 나오시는 어린 양과 만물들의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7 나팔은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의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7 재앙도 역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전개될 장면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실형과 심판의 장면들이기 때문에 미리 압도당하여 절망할지도 모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승리의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용기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자세한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도의 최후의 상급입니다. 그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재림전 이 지상에 쏟아질 최후의 형벌을 위한 준비의 장면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받습니다. 파트 1 성도의 최후의 상급 15장 1절을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맞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재앙은 과거 어느 재앙보다도 더 극심하고 비참할 것이며 자비가 섞이지 않는 무서운 것입니다. 15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요한은 유리 바닷가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은 수정과 같이 맑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유리가 아주 귀하여 맑고 투명한 넓은 곳을 묘사할 때 유리 바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좌 앞에 펼쳐진 보석처럼 빛나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바벨론의 유혹을 이겨내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은 후 건너편 바닷가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제 모든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구원의 노래, 체험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3, 4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 재앙의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유리 바다에서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일은 크고 놀라우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이었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와서 경배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노래의 요지입니다. 바투트 최후의 형별을 준비 15장 5절을 보십시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은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기서 증거 장막이란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왜 하늘 성소를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곧 증거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를 증거 장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는 대속죄 일에만 열립니다. 그러므로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대속죄 일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7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차매 7 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천사들이 세마포로 된 제사장 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천사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에 조력하는 천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진노를 담을 금 대접 7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7재앙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찼다는 것은 시내산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고 하였습니다. 연기가 찼다는 표현 때문에 하늘 성소는 연기가 찰 수 있는 어떤 건물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 연기가 시내산을 덮었던 연기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이기 때문에 꼭 어떤 건물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왜 7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던 자와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구분됩니다. 7재앙의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찬양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즐거움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이 주인이었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며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의 유익과 즐거움,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입니까?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에 속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속된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한마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16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아들 중학생 때 한 권 책을 무심코 보더니 엄마 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고 왔습니다. 아들놈이 들고 온 책은 저도 무서워서 다 못 읽은 책인데요. 이 아이는 다 읽고는 잠을 못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맞아 재원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적 본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운명, 재수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큰 힘이 우리 예수쟁이들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계시록 16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의 때로 7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어렵다고 하는 책을 신천지나 이단들은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준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그 마음에 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관계에 두려움이라는 씨앗으로 더 큰 불신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의 마지막 7개의 대접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 사도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묵시를 적게 하셨을까요? 예, 그때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로마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로마는 가장 강성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제국이었는데요. 어떻게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요한 사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바른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는 음녀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음녀 바벨론은 그 시대 로마를 한정해서 끝난 사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는 심판과 종말의 날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과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으로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라면 미혹과 유혹으로 거침없는 발걸음을 성큼 그러나 도적같이 옮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7대접을 쏟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미혹 속에서 마치 핍박하던 애국과 썩고 부패했으나 한없이 유혹적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나를 지키고 핍박과 환난을 인내로써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이를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 계시록의 7대접은 우선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냥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구태여 10개나 되는 재앙을 보이시면서 힘들게 구원하셨을까요? 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난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방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편만히 알리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실 큰 계획과 뜻 안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대접 재앙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물의 근원과 태양과 지진과 우박으로 대변되는 재앙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처음 두 대접은 경제적인 재앙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죽어버린 피는 세상 사람 모두의 썩고 부패한 심령에 내린 재앙이며 다음 세 번째 대접은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하시니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세상의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7번째 우박이 왔을 때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회개할 수 없는 완악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서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긴 세월에 걸쳐 사람들은 노아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던 그날이 우리에게는 이미 왔고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공의로운 것인지 얼마나 애간장을 끊어내는 사랑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간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간장이 끊어지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죄를 깨달을 때는 더욱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는데 만물에 계시하시고 또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꼭 7배의 재앙을 내리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니고 유대인을 위해 오셨다고 유대인만 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내가 너희를 용서 못하겠느냐? 여기서 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하는 그런 가벼운 용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시는 그런 용서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죄가 굳은 살이 되어 무뎌지기 전에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진노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 아시지요?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은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문을 아직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닫으십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언제 방주의 문으로 바람이 불어 닥칠지 문이 닫히는 그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밀고 들어와 동성애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많은 매체로부터 조종되며 이데올로기에 몰려다니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네, 이제 마귀와 그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7대접을 쏟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복락을 누리려고 저렇게 애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14만 4천 명의 허다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좀 믿어봐.
내 아들을 좀 믿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내 아들이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를 내 아들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잘 좀 생각해봐. 그리고 어서 돌아와.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한참이지요. 어느 누가 감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고 집 밖에 못 나가고 격리되어 죽어나갈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코로나라고 해서 저희 집 강아지들 주사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역병이 전 세계를 덮을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가장 핍박받는 건 결국은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안전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우리의 환난과 핍박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로 시작됩니다. 저는 재정이나 이런 걸로 먼저 핍박받을 줄로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우선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두 주 쉬다 보니 영상 예배가 편해져서 너무 익숙해집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3분의 1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애굽처럼 막강한 권력으로 나라가 교회를 핍박한다면 금세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자고 해도 한번 몸에 익은 우상숭배는 없어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교회로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은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교회 뒷문 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웁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성애가 왜 합법한지, 낙태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이는 제대로 말 못한 우리의 먼저 믿은 자의 잘못이 큽니다. 어쩌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방황한 우리, 불의를 보고 참고 퀴어 축제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는 것을 두고 봐야 했던 우리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는 자들을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42달, 1260일, 3년 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날을 정해주시는 것은 이 날까지, 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을 수 있도록 말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협박하고 죄성을 자극해서 두렵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화살이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죄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진 관계도 죄라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관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행위가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으나 부패해버린 우리에게 선한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늘 빼먹고 내일 잊어버리고 모레는 친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동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내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 영혼까지 빼앗아가고 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애굽의 핍박과 소돔과 고모라의 미혹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로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으며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뒤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기적입니다. 14절에 그들 귀신의 영들은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모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힘은요, 이 핍박과 환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그날을 맞이하게 할 겁니다.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재앙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끊어지는 애간장을 녹이는 슬픔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반드시 재앙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계시록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재앙이며 슬픔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최악의 재앙을 마주할 수 없는 행운아들일 것입니다. 깨어 경성한 자는 복 있는 자이며 그는 환난과 미혹을 믿음의 뿌리를 둔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마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의 선물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혹의 커다란 세력 앞에 자신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최후의 심판은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정의보다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안과 위로가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자의 영광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것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로마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저에게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섬기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모는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장품, 옷, 가방 등 쇼핑을 즐겨 하는데요. 매일같이 장바구니에 물품이 담긴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모는 잦은 쇼핑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렸고 자신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꾸면서 겉은 화려해질지 몰라도 화려함 속 마음 깊은 곳에는 허망한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모는 현재 공황장애로 인해 약을 먹고 있으며 한 번씩 몰려오는 불안함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낙심해하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에 자살까지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삶의 만족을 세상으로부터 채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려 하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 세상에서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 인정을 얻으려 합니다. 또 누군가보다 내 신앙이 더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 채워질 때 승리하는 것 같은 기분은 잠시뿐,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삶에서 패배한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우리는 세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천사가 나타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짐승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요. 이 음녀는 바벨론이며 세상의 도성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적이요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세속적인 부패와 우상의 문화로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뜻하는 음녀가 탄 짐승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7머리는 왕국을 상징하며 적그리스도의 세상 제국을 말합니다. 또한 10뿔은 열왕을 뜻하며 그리스도를 대항할 정권들,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짐승들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세, 여러 세력들이 전부 힘을 모아 짐승에게 힘을 부어줍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악은 계속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격렬하게 흔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한없이 모자라고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현실 속에서 무너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려서 우리가 삶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악이 연합하여 어린 양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지만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시며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패배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끝내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을 이기십니다.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 믿는 우리를 격렬하게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악과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문제 앞에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쳐도 결코 그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 붙들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세상에서는 승리하기 위하여 세상의 힘을 사랑하고 명예와 물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엎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경험을 자랑했다면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을 바라봅니다.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자꾸만 환경과 처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보다는 나의 비전과 꿈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실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보다 쉬고 싶고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 사단의 다스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현실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라 삶의 승리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